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말씀.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와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물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것으로 보일 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의 그보다 더 유명하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보다 더 유명한 범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이요, 이스라엘의 성군이 그 이름에 빨간 줄을 긋는 순간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 전대미문의 살인 강간 사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우리아를 적진 한복판에 집어넣고 아군을 빼어내는 방식으로 살인 교사죄를 지은 사건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아한테 그럴 수 있어도 사실 다윗이 우리아한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아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요, 왕의 30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한 측근이죠. 이 30인의 용사는 다윗이 왕되고 잘 될 때부터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부터 다윗을 보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힘이 없을 때, 볼품없는 사람이었을 때 그 순간에도 다윗을 사랑했고 마음으로 다윗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되는 법인데요. 이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지, 다윗이 전쟁 중에라도 목이 마르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용사들이 목숨 걸고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물을 떠오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30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특히 우리아라는 사람은 그 충성심이 더욱 뛰어났습니다. 왜냐면 이 우리아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 햇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선민 사상이 진짜 충만하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이방인인 그가 다윗의 30용사 안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을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다윗에게 충성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도 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겠죠. 다윗도 뭔가 그만큼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의 30용사들이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은 자기 가족들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30용사는 다윗의 형제요, 다윗의 보호자요, 다윗의 충신이었고 당시 다윗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강간을 저지릅니다. 3절 4절을 보시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알았어요. 심지어 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인데 엘리암도 30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엉망이어도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 이러면 안 됐죠. 심지어 지금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으로 지금 어디 나가냐면 전쟁터 나가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됐죠. 그런데 다윗은 마치 양심이 없는 불안당이나 무례한처럼 오늘 자비 없이 죄악의 칼날을 우리아를 향해서 휘둘렀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다윗 안에서 일어난 이 물숨과 같은 현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한번 1절을 보시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이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1절을 보시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본문이 읽어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본문은 다윗을 향한 경고문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상한 점을 알려면 고대 전쟁의 좀 이해가 필요해요. 고대 전쟁이 어떤지를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전쟁은 언제 해야 됩니까? 전쟁에 때가 있습니까? 전쟁에는 때가 없어요. 만약 저한테 전쟁을 언제 할 거냐 때를 정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해야 된다. 기습이라고 아시죠? 이 선빵을 날리면요, 이거 타고난 전쟁법인데 승률이 높아집니다. 50% 이상으로 확 뜁니다. 그것도 그 선빵을 아무도 모르게 주먹질로 날린다면 효과는 더욱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들이 전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이게 고대 사회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작전도 물론 중요하고 군사들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단번에 이제 맞힐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보급. 이 모든 것을 갖춰도 보급이 안 되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전쟁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고대 사회는 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도로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수레를 끌고 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산 같은 거 넘어야 되면 쉽지 않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트레일러 같은 게 있으면 운반하기가 쉬울 텐데 고대 사회에서 보급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적국에서 이제 추수할 때입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음식 훔쳐먹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어디서 밀타작을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디안이 꼭 찾아오면 언제 찾아오면 추수할 때 찾아온단 말이에요. 전쟁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고 음식만 훔쳐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고대 전쟁의 특징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전쟁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그렇죠? 왕들이 출전한다. 이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왕들이 왜 출전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왕들은 출전 안 하죠. 궁에 가만히 있어요. 궁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삼전도의 굴욕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왕들이 직접 가서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전쟁은 왕들이 출전합니다. 왜냐면 이 고대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싸워서 이기면 승리의 전리품을 싸운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귀족도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왕들도 그래서 나가야 돼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지요. 많이 죽이고 많이 빼앗아야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야 권력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왜 사울의 귀를 거슬리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더 많이 죽이면 다윗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죽이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것이 힘의 논리가 충만했던 고대 사회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고대 전쟁의 특징을 살펴보고 나니까 1절이 이상한 이유를 좀 아시겠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홀로 궁에 남아 있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할 때인데, 다윗은 지금 나와서 싸워야 될 때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궁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죄악이 고개를 바짝 쳐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릴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 꼭 사건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꼭 지키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 뜻에 충실하게 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전쟁터에 있었다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일상을 잃어버린 다윗,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시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일상을 잃어버린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저녁 때 말입니다. 자야죠. 저녁 때 왜 왕궁을 그 꼭대기를 왜 거닐입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위에서 저는 위대한 다윗 제국을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왕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문제 나갑니다. 1번, 고도 제한에 걸려있는 5층짜리 짜리몽땅한 아파트처럼 생겼다. 2번, 우리 상철 집사님 집에서도 보이는 롯데월드 타워처럼 생겼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물으면 입 아프죠. 당연하죠. 왕궁은 마천루예요. 왕궁은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지어져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왕국이.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우는 족족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땅을 지배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일상을 벗어나서 그 왕궁 꼭대기에서 자기가 건설한 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룬 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청지기 의식을 갖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취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를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상을 놓치고 그 왕궁의 가장 꼭대기에 섰을 때 다윗의 마음에 주인의식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왕국이 내 것이다. 그러니 그 안에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자도 당연히 누구의 것입니까? 다윗의 것이죠.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아도 다윗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린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늘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죠. 목사가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욕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업적과 성취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죠. 제가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물숨을 쉬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다윗은 욕심이 지났죠. 그만 물숨을 먹고 죄악의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바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다음 주님은 취하실 수도 있는 것인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맡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상에 승리하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먹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일상에 충실한 삶이 승리입니다. 맡겨주신 오늘을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업적을 뒤돌아보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라 할까봐 두렵습니다. 무엇이든 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물숨을 먹고 바닷속으로 이렇게 꼬르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